전국에 계신 횃불내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종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간과된 제자도와 영적 성수,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영적 성숙으로 품격을 더하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11년 4월에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선교봉사를 떠났던 한 신자가, 여성 신자입니다. 어떤 신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방에 문을 따고 들어와서 성폭행을 하였는데, 근데 그때 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KBS 뉴스 2018년 2월 23일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이해를 해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신부는 우리가 조금만 검색하면 알 수도 있지만, 그 유명한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 이분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고, 또 이분의 뒤를 이어서 남수단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하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영성 훈련을 해왔던 분이에요. 근데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을까? 사실은 제가 뉴스에 나온 기사라서 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우리 개신교 목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해왔고, 또 그렇게 걸어왔던 많은 목사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이런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교회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걸 막기에 급급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인가? 오늘 그 얘기가 주님이 제자 훈련, 제자도 명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몰락은 예외가 없는데, 그건 하종화 목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특히 저는 청년 목회를 한 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23년째입니다, 올해가. 근데 그 청년 30대부터 시작해서 이 목회를 해오면서 계속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사람은 무너지는가, 이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 자신도. 뿐만 아니라 제가 원래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 선생님이 로버트 콜만 교수님이셨습니다. 제자훈련을 공부했어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초점 자체가 제자훈련이니까 강하게 제자훈련의 방식으로 훈련을 시켰지만, 원래 제 뿌리는 매우 은사중심적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이제 제자훈련이라는 매우 중요한 툴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도 안 변해요. 이게 청년들도 안 변해요. 아니, 굉장히 뜨겁게 성령 체험하고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하종환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과연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너져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그래서 2006년, 7년쯤에는 사역을 좀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변화되지도 않죠. 교회는 성장해 가지만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청년들이 변화되지 않고, 하종환 목사도 내면적 갈등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그 시절에 갑자기 이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제게 들어왔는데, 그게 바울의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저와 똑같은 근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굉장히 강력한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예전에 고민하고 고통하던 시절의 얘기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액면 그대로 로마서를 쓸 그 즈음에도 역시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지금 뭐 한국교회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골치 아프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라는 것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가? 이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안에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라고 죄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나인 거죠. 정말 착하고 싶은데 악한 것이 함께 있는 이런 거. 내 안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락날락하는 존재도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 단지 표현을 바울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내가 아닌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내가 아닌 나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강력함이 그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사실 우리는 육신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실 내 노력으로 내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보다 약간 먼저 쓴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이 계속 걱정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자격 미달로 탈락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의역해 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복음을 전하였고 사람들은 열광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모두 그 복음의 신비 가운데서 구원의 목표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나는 내가 전한 복음의 기준대로 살지 않으므로 자격 미달이 되어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바울이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이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신부님처럼 또 사실 우리가 제가 이름만 거론하면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어떤 유명한 한 목사,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부흥을 일으켰던 한 목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런 상황들, 유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봤어요. 문제는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언급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학을 하고 수련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우리 자신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NIV에서는 your old self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old라는 말은 오래되었다는 뜻이지만 오랫동안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40살 40 years old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your old self,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만큼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만들어진 존재인 이 내 존재 자체가
공동번역에서는 낡은 인간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시작이 유혹의 욕심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유혹, 이 사회적 삶의 구조 속에서 내가 얻고 싶고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에 대한 욕망들, 여러 종류죠. 뭐 안목의 종류, 여러 종류의 욕망들의 욕심을 쫓아서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삶의 방식, 어떤 구습,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쫓아가는 옛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자기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미 자신이 디스퀄리파이 상태,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 된 상태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토로하는데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사망의 몸, 시체라고 봐서 시체, 죽은 몸.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나를 통제할 수 없고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그런 존재. 그런데 내 안에서는 무엇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목적 중심적 목회를 굉장히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만약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뭐 이렇게 목적을 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성숙이 먼저지 목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목회적 오해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이 같은 어떤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모습의 신앙과 목회를 정당화시켜 준 것은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뭐 다 외우죠. 주님의 지상명령.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반드시 추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으로 뭐에만 초점이 맞춰졌냐면 교회의 성장과 선교적 성취라는 거기에 현저한 결과를 빚긴 했지만 성장은 이루었지만 성숙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했을지 몰라요. 성장했죠. 근데 성숙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좀 놓친 부분이에요. 제가 그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동안을 빌 하이블스 목사가 목회하는 윌로 크릭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구도자 예배, 시클 서비스, 또 드라마, 월십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빌 하이블스 목사와 리 고런 목사의 이 목회 사역의 모멘텀이 되었던 분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소위 말하면 피로 중심의 목회, 긍정적 사고와 시도.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수정교회를 매각함으로 그 모든 것이 마감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장은 위험한 몰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사실 뭐 엄청난 교회였어요. 저는 가서 보고 정말 너무 멋있다. 구도자가 이제 불신자라든지 구도자들을 위한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배를 참석한 자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반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소위 말하면 제자훈련 방식의 소그룹 공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발전된 지체들을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 저는 뭐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굉장히 탁월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윌로 크릭 교회에서 32년 목회 사역을 정리할 때쯤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연구를 거치게 하였는데 그 연구를 주도하면서
정리한 분이 그렉 하킨스와 콜리 파킨슨 두 분이셨습니다. 이 두 분이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32년 윌로크릭 교회 사역을 정리하면서 쓴 책이 Reveal, Where Are You? 이런 책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 보게 되면 그 당시 한 7만 명 정도가 커뮤니티 멤버였습니다. 3년간 조사한 보고서였는데 저자들이 뭐라고 쓰냐 하면 뭔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렇게 7만 명이 모이고 북미주에서는 대단한 교회였고 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을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들의 결론이 뭐냐? 뭔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겁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 역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 방법에 방향에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 여기 동의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굉장히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목회를 평가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에 빌 하이블스 목사가 그 소위 교회의 스텝과의 성 스캔들로 인해서 불명예 사임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뭔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빌 하이블스 목사 자신이 뭔가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뭔가 실수했다. 그거 자체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모습, 자신의 그 평생을 목회해온 그 기가 막힌 번쩍번쩍하는 목회자. 정말 멋있어요. 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아주 근사한 분인데 결국 그 빌 하이블스 목사 자신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까 처음에 언급한 신부와 같은 삶의 결과로 불명예스럽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과들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들의 스캔들과 윤리적 타락, 세속화된 교회의 운영과 몰락, 이게 증명하죠.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의 문제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골골짝이라도 가고 모든 걸 다 포기할 마음을 다 먹고 있었던 그들이 지금 다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 그동안 우리는 외적인 삶, 좀 쉽게 말하자면 마치 수능시험 공부하듯이 훈련받았고 양육받았어요. 그 결과 교회에 부흥을 가져왔죠. 이미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똑똑한 세속적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냈고 교회들은 엄청난 부와 외형을 가진 모습으로 소위 성장하였습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나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목회자가 크리스찬이 복음의 방해물이 됐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좀 역사적인 얘기로 하나 좀 풀어보겠습니다. 345년경 지금의 터키 북쪽에 위치한 폰투스의 이보라에서 태어난 에바구리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에바구리우스의 아버지는 주교였습니다. 근데 이 에바구리우스는 어렸을 때부터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랐고 카파도기아의 교부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실리우스와 그레고리우스의 영향을 받았던 그가 379년에 부제품을 받습니다. 그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등에서 이단 논박에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지혜, 뿌리 깊은 집안의 영성, 살아온 날들의 영적인 훈련, 이런 부분들 자체가 그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거죠. 근데 그가 유명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영적인 타락과 훼손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의 현상이 한 고관 부인과의 사랑에 빠졌고 그 여인과의 음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해야 되는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구리우스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바울에게서도 받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신부님과 목사님들에게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인 것처럼 보여지만 지금 이 육체적인 존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육체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의 욕망, 욕심, 이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사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목회자들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도구마를 사용하고 교권까지 이용하는 힘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영적으로 보이는 성직자들의 육체적 타락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평상시에는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타락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매우 육체적이고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영적인 것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제도, 교회의 전통 이것들이 면죄부를 줘요. 영적이지 않은 매우 육체적인 상태의 제도적인 껍데기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바구리우스 얘기로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에바구리우스 폰티쿠스인데 바울의 구분처럼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것으로서의 이성부라고 표현했어요. 이성부와 육체적인 것으로서의 욕정부 둘로 나눴는데 이 육체적인 것은 욕정부는 또 둘로 나누지. 하나는 생각의 영역인 정념부와 육체의 영역인 욕정부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영역의 이성부, 정신적 생각의 영역인 정념부, 육체의 영역인 욕정부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같은 인식에서 매우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분이 쓴 프락티코스라는 책 35페이지를 보면 본질적 인식에서 멀어진 타락한 정신은 한 육체 안에 있는 영혼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육체를 정화하고 영혼의 욕정부를 정화함으로써 이성부, 영적인 거죠. 다시 본질적인 인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적인 훼손이 이루어지면 욕정부, 곧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에 과도한 욕구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인 훼손이 계속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것의 회복을 추구하고 싶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미 욕정부가 영적인 훼손에 의한 욕정부가 이미 망가지고 이미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훈련과 신앙 자체가 지나치게 이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육체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육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정신적 영역이 있고 정신적 영역은 더 깊이 영적인 영역이 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외적인 것의 회개, 외적인 것 이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육체적인 것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적 신앙적 삶은 육체적인 것, 성공, 부요, 번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말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삶은 육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하면 껍데기 영성을 가진 육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의 내면을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투여했을까? 사실 바쁘시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마음만 먹었으면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더 많은 제자를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12명의 제자의 3년의 생애에 초점을 맞췄을까?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께서 늘 주의시킨 것은 생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내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를 훼손하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춘 것은 소위 말하면 지상명령은 나중 얘기고 이 제자들
그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들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무너지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잘 들어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했던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바로 이게 바울이 무너진 것이고 베드로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힘들어요.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알고 계셨죠. 제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했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무너지는 이유, 여성 문제, 이성 문제, 무슨 직장 문제, 이런 문제 닥치면 그냥 떨어져 나가요. 도대체 이 이유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과 딱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서 베드로가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때 베드로가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지만 예수님은 딴 말씀 안 하셨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그냥 놔두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가 울며 그 자신을 후회할 것도 다 알고 계셨죠. 베드로의 미성숙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지금의 그 모습, 그 마음의 다짐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였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얘기할 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만 얘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미성숙함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나중에 무슨 괴물이 될지 몰라요. 특히 우리가 잘 되면, 부유해지면, 번영하게 되면, 영광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해지고 많은 크리스천과 목회자들이 좀 소위 번영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짓눌리고 핍박받을 때는 신앙들이 아주 정말 단단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왜 신앙들이 이렇게 그냥 사상 누각이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보면서 뭔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우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바울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redemption of our bodies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의 몸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근데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몸의 금욕적 행동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아까 이 에바구리우스의 얘기로 말하자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는 우리 내면적 이 소위 말하면 정념부, 마음의 생각의 부분을 해결해야 되고 이것은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하여서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봐야 되고 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이와 관계도 더 깊어져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28장의 지상명령을 내리셨지만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도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얘기했던 간과된 주님의 제자도 명령입니다. 우리는 제자 명령, 제자 하면은 지상 명령만 얘기해요. 그건 지상 명령은 제자도 명령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 그대로 지상 명령,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이지 네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제자도, 제자의 길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비롯한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당연히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자도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주님은 나라는 인간 존재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관계없어요. 나라는 존재, 이게. 그러니까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누구냐면 나.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self denial, 나를 부정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제자도 명령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보다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미성숙함에서 성숙함에 이르는 것이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으로 시작되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도 훈련을 간과한 채 마태복음 28장의 제자도의 목적에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 목적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 명령을, 이 지상 명령을 심지어 이 제자를 삼아라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부분을 개교회의 양적 부흥의 구호로만 사용하는 우를 범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이 성장을 위한 목회 전략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사용한 것이 지금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돌아가야 될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 좀 쉽게 말하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얼마든지 짊어지고 예수를 쫓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진짜 목회자들이 제대로 훈련이 되었었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렇게 안 됩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 엄청난 많은 문제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이 문제들, 세습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 내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아골골짝이든 빈들이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제자도 명령을 간과한 주님의 지상명령, 미성숙한 상태에서의 성장 중심의 번영신앙, 그로 인한 자기 부인의 제자도 상실이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만들었다. 이거 주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소위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심지어 복음이 훼손될 수도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제 사역 그만해야겠다. 사실 저는 로마서 7장 24절은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역 그만두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복음을 증거됐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자격 미달이 되어서 버림받게 되고, 이런 고백이 지금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끊임없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특히 바울의 얘기, 로마서 7장 24절 이어지는 7장 25절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이렇게 1년으로 쭉 읽으니까 24절, 25절이 바로 써진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4절과 25절 사이에는 어떤 깊은 묵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누가, 이 비참한 이 시체와 같은 나를 누가 구해낼 수 있을까? 그 비참한 고백을 하고 스탑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4절만 보면은 절망하며 쓰러졌을 것이며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의 고백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연약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내가 있다. 이 갈등. 그러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음은 간절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보고 계시냐면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한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7장 25절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네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7장 25절을 의역해 보았습니다. 일단 너의 육체로 짓는 죄의 문제는 내가 이해한다. 너의 마음의 간절함과 진정성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으로 육을 이길 때까지 너의 삶의 치열함을 놓치지 말라. 저는 사실 이 7장 25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2006년, 2007년도에 하정환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 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목회의 초점이나 이 방법은 설교하고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하정환을 변화시켜야 된다. 하정환이 문제니까. 그래서 저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도적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로 사막의 교부들의 영성을 배우고 수도원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살피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책을 끊임없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춰졌어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문제가 됐을 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씀이나 기도나 한국교회의 기도와 말씀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둘 다 매우 능동적 인간 중심 기도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듣는 거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근사한 언어를 가지고 기가 막힌 예화나 기가 막힌 시설과 비주얼을 가지고 설교하는 대로 막 몰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기도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기도.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는 드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말씀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당연히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되고 기도가 들려야 돼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래 이게 이 수련의 방법 중에 오라치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렉시오 디비나 훈련 중에 오라치오가 뭐냐면 기도인데, 이게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대답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진짜 깊은 기도거든요. 아버지께서 그 소위 말하면 삶의 문제에 대해 지금 벌어진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그 들은 아들이 아버지 그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대답하는 기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우리의 내면적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아까 말한 오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프로그램되어진 옛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우리의 내면은 다른 종류의 존재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겠죠. 사실 2007년 이후부터 제가 첫 번째 한 것이 큐티였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책, 다른 큐티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달 밥이라는 큐티 책을 써냅니다. 제가 지금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매달 잡지를 만들어냈는데 매 한 번도 제가 묵상 나눔을 제가 안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만. 예완이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수동적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훈련들을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사람은 변화되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굉장히 해피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서 그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 수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이제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지금 60이 넘어서 이제야. 그러므로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먼저 인간으로서 자신을 직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벌어지는 모든 욕망과 이 엄청난 것들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기 부정의 훈련이 필요하고 설교자가 아니라 수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남의 설교 베끼고 어디서 무슨 좋은 얘기 들으면 그 좋은 설교로 잡아당겨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설교자. 그게 필요하죠. 그러려면 당연히 수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라는 말에 이미 방법론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 사실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유익은 함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해로운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직면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서로 괜찮다고. 그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구역, 소위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는데 속회 모임을 인도하러 갔는데 아니 헌금을 하는데 헌금 바구니가 아니고 접시를 돌리더라고요. 접시. 그랬더니 다 1,000원 해요. 1,000원. 오래전 얘기입니다. 1,000원씩. 권사님도 1,000원, 집사님도 1,000원. 근데 거기 세댁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세댁이 5,000원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인도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댁이 잘 몰라서 그런데 1,000원만 하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천편일률적인 신앙의 하나의 줄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더 성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성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뭐가 없느냐 하면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인트라고 부를 수 있는 목회자도 몇 명 안 돼요.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를 만나면 은퇴한 후에 그를 만나기만 해도 정말로 그 모습만 보고도 감동될 만한 그런 목회자가 없어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고만고만한 그러나 세속적인 부여와 성공과 영광과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영적인 깊이가 있어서 종된 삶을 살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권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해야 되죠.
고독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내가 세속적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끼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서로 위로받고 그 순간 복음과 은혜는 값싼 것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었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과 환호들을 뒤로하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군중의 환호와 관계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존재였습니다. 홀로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직면한다. 우리가 실패했던 영성이에요. 몰려다녀요. 뭐 정치를 해요, 그냥. 다 뭐 끼리끼리 그룹을 만들고 말이죠. 도대체 홀로 고독함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저기 두고 세상의 위로, 눈에 보이는 풍요, 안락.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숙을 향한 이 목회를 얘기하면서 꼭 여러분의 품격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내게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이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가난과 겸비의 영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걸어가는 게 진짜지. 이 세상에 세속주의적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번영신학에 물든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는 목사 자신이 먼저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 요청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알다시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외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경우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금령 앞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매일 하나님을 직면하여 홀로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홀로 고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고독의 힘이었고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매우 중요하게 목회를 하면서 1시간 기도, 제가 이 절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1시간 기도를 우리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루 3번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오후 3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던 바로 그 오후 3시 제9시 기도, 그리고 밤 10시에 공동체 침묵 기도, 이 3번의 기도를 꼭 하게 합니다.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고, 그 다음에 이걸 헤시카스트의 삶이라고 부르는데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고독,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세상에 막 수다 떨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멈추고 하나님을 직시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승천을 거의 앞두고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7절에 굉장히 이상한 기록이 써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니,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예수를 쫓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지상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특별히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고독, 모두가 함께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교회는 이래야 돼요. 모두가 함께 그러나 홀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도 모두가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번영에 초점을 두고 목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목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함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온전히 성령의 통치를 받는 지경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에 이른 존재가 될 것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의 품격을 지닌 존재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매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정환 목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정환 목사가 잘하는 것이다. 나만 잘하면 된다. 목사가 잘하면 됩니다. 목사가 온전한 영성을 가지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의 온전한 일치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선포하게 될 때, 그때 목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때 세상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이런 열망을 가지고 모인 우리 귀한 횃불회, 귀한 목회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주님을 향한 영적 추구가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룩을 놀랍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